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3장부터 18장까지.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창세기 13장부터 18장. 설교 주제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또 모든 피조물들을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선하게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만드셨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 반역한 결과 이 반역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과 죄가 점점 퍼져나갔어요. 죄가 퍼져나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후손들, 특별히 셈의 후손 계열 속에서 함의 계열 속에서 니므롯이 생기고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정적인 사건, 결정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나라 만들려고요? 세상 나라 살아가는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응? 자, 나라를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될 것 아니에요. 백성. 1차적으로. 우선 그래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3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핵심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겠다. 얼만큼 만들겠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 자, 그런데 오늘 13장, 14장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때 올 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온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 조카 롯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자 13장 보세요. 이제 같이 왔는데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롯은 생업이 뭐냐 하면은 목축업이에요. 양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아브라함의 양떼들도 늘어나고 롯의 양떼도 점점 늘어나니까 풀 뜯어 먹이는 것 때문에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야. 싸워요. 같이 거기에서 살기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색에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양도 많아지고 네 양도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운다.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좋고 풀이 많은 데로 가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양을 치려면 풀 많고 물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쪽 가나안 그쪽 지역에서 볼 때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거기가 물도 많고 풀이 좋은 거야. 에? 그래서 롯이 내가 요단강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 갔는데 문제는 풀은 좋고 물이 많은데 거기는 죄악이 많은 곳이야. 죄악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때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만 결정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죄악이 많은 곳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롯은 아무튼 그렇게 그게 소돔 땅이 있는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요. 그 지역이 풍요로운 그런 곳이에요. 그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좀 안 좋은 곳에 남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네 다 쳐다보라. 내가 결국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맞다고 지금 저 가끔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는 것은 목사님 설교가 맞다 그 얘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다. 자, 그래서 결국은 롯이 간 지역까지도 동서남북 다 쳐다보면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13장 18절 보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금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려요? 많은 경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예배 자체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건 기다 아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하면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다 밑줄을 크게 그어놓으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그렇게 흩어졌어요.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가 많은 쪽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별로 없는 쪽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집안이 돈이 없어서 싸워요? 많아서 싸워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없는 집은 가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돈 좀 있는 집은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는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든 없든.
예?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한테 먼저 네가 좋은 데로 가라.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굳이 내가 뭐 그냥 너무 그렇게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지역이 풍요로운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엘람 왕을 중심으로 엘람 동맹국이라고 하는 4개 나라가 4명의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쪽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으로 쳐들어왔어. 근데 그들이 이겼어. 롯이 거기 소돔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양떼들 다 뺏겨가지고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전쟁 포로가 돼서 데리고 가버린 거야. 14장 얘기예요. 데리고 가버렸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 조카하고 가족들 다 끌려갔다고 소식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병사가 318명이에요. 그 병사들을 데리고 여기 보면은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간 밑에 지역이에요. 좀 밑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쫓아 올라갔느냐? 단까지 쫓아 올라가요. 단. 저 꼭대기까지 막 군사들 데리고 막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빼앗겼던 거 롯과 가족과 그 재산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멋있잖아요. 찾아가지고 왔어. 찾아가지고 오는데 14장 18절 보면은 살렘 왕 누가? 그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살렘.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누구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거기 써놓으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 성경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제사장 하면은 레위지파,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성경에 이거 조금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구약의 제사장 하면은 레위지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부터.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아들 12명 중에 레위야. 그러면은 레위는 여기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거든. 아브라함 시대하고 비교할 때에 레위 지파는 한참 뒤야. 한참 뒤에. 그러니까 여기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론으로 말미암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는 앞서서 뒤에 있어. 훨씬 앞에 있어. 훨씬 앞에 있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제사장은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지만 예수님은 양이나 소 대신에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부터 생각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은 누구 지파요? 레위 지파야.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야. 그 유다 지파에서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 레위 지파 제사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돼.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지파 계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멜기세덱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것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만 알고 넘어가요.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때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다시 찾아온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좀 아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자, 일단 그래서 노세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서 일단 접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 이야기와 함께 이 13장부터 18장까지 중심적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자손 주겠다는 얘기를 하셔. 자, 15장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아브라함아.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좀 뭔가 맹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다른 자식은 이제는 뭐 바랄 것도 없고요. 우리 집에 엘리에셀, 여기 보세요. 15장 2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이라고, 이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의 종인데 너무 신실한 종이야. 그 뒤에도 한번 나와요. 이삭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할 때에 이 엘리에셀이 심부름을 하거든. 신실한 종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다른 자식은 뭐 생각할 수도 없고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에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14절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가 직접 낳아야지. 아무리 신실하더라도 엘리에셀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끌고 나가. 밖으로 15장 5절 보니까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6절 같이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대요? 자, 여호와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준비해라. 다른 큰 것들은 쪼개놓고, 비둘기는 뭐 쪼개지 말고 째까르니까 그냥 통째로 놓고 언약을 체결하자. 근데 12절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됐대?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어. 언약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잠자고 있어.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15장 17절 같이 묵상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여기 횃불로 표현되는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느냐? 원래 언약 체결하면 쪼개놓고 거기를 서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지금 짐승 죽어서 쪼개진 것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거기를 누구만 지나가? 이상한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나 사람의 책임은 전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야. 언약을 체결하고. 그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만 지키시는 거야. 이게 은혜야.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식을 주겠다.
응?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에 언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보통 쌍방이 체결해야 되거든. 네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자녀를 주겠다. 안 지키면 언약은 필요 없다. 이게 일반적인 언약인데, 이 자식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혼자서 도장 찍고 다 사인하고 다 하셔.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났느냐?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다?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서 후손이 생기지를 않아.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나이가 75살이 돼버렸어 이제. 물론 지금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도 75살이면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때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받으시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사라는 이미 끝났고, 사라는 아기 못 낳아.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되냐? 내 남편은 아직도 아기 낳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종을,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낳으십시오. 그런데 진짜 낳았어. 낳기 전에 하갈이 배가 불러오니까 임신을 하니까 이 종인데도 자기 주인 사레한테 이게 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레가 승질이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저거 임신했다고 저렇게 나하고 맘먹으려고 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사레가 승질이 나가지고 하갈을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하갈이 나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사례 때문에 지금 쫓겨나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가서 네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 나중에요 후대에 지금 그 아랍 족속이 있죠. 아랍 족속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후대에 자기의 조상 이스마엘을 근거로 이 이슬람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슬람교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슬람교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이슬람교예요. 지금 맨날 싸움박질 하잖아요. 사실은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그 후손들이 결국은 이 이슬람교 마호멧 시대에 와서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이가 86세야. 근데 여기 17절 가서 보면은 99세.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13년이 또 지났어. 애가 없어, 지금도. 여전히. 애가 없어.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 2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예 네 이름을 바꿔버려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네 후손들이 많아질 테니까 아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다 네 후손들이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표징으로 할례를 다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네 아내 이름도 아예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라. 사레는 뭐냐? 이게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그러니까 이 사레의 아버지가 딸을 낳고 너는 내 공주야.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 근데 사라는 여주인, 모든 조상의 모든 후손의 어머니, 이런 의미로 여주인이다. 이름을 아예 바꾸어라. 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17절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99세야.
그러니까 17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지금 99세에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애를 낳으려면 1년 있어야 되잖아. 낳을 때는 몇 살 되는 거예요? 100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 웃었대. 웃었대.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하면은 내가 믿는다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도 지금 웃었대. 믿음이 있는 모습이 없는 모습이요? 좀 현찮네. 누구 같아요? 나같지 뭐 누구 같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에이 하나님 그건 그냥 말하는 것이고 내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스마엘 여기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후손이 지금 누구라는 얘기요? 이스마엘이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그걸 믿었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대. 근데 믿음의 사람이면 그것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지금 어떻게 해? 다른 길을 자꾸 찾는 거야. 다른 거. 엘리에셀을 찾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찾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은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야. 이것이 아닐까 저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지킨다. 아멘. 아브라함 보면 그렇잖아요. 자꾸 흔들리잖아.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자손 주신다고 했으면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 그런데 지금 자꾸 견눈질 하는 거야. 엘리에셀 쳐다봤다가 이스마엘 쳐다봤다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장 가서 보면은 또 약속하셔. 참 하나님 약속도 많이 하셔. 계속 약속하셔. 왜?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쉽게 금방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셋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게 해. 소돔으로 지나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집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 참 믿음의 사람의 그 기본적인 자세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천사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거든. 어서 오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발도 씻게 하고 자기 아내 사라한테 뭐 음식도 장만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잘 대접을 했어. 대접을 하니까 18장 10절 보세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사라는 자기의 천막 안 집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아마 밖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 즐거움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자녀를 얻는 즐거움이 이제는 없다. 끝났다. 좀 누구도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소돔으로 가요. 소돔 땅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거든. 왜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소돔 땅이 넘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온전히 퍼져 있어서. 응?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가장 큰 죄악은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온전히 거기에. 그래서 거기로 왜 가느냐? 여호와께서 심판 때문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8장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기 조카가 거기 있거든.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이면 어떡할 겁니까? 40명이면 어떡할 것입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10명까지 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찾아가 보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 또 우리 가정 모든 죄악을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내가 의인 10명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 10명이 있게 하옵소서. 그 중에 내가 의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은 믿음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에? 오늘 아브라함 얘기 들어봐야 하나님 후손을 자녀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믿기는 믿는데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 에? 엘리에셀을 찾고 이스마엘을 찾고 또 주겠다고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한 방에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한 장씩 읽어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번 월요일부터 하루 한 장 성경 읽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